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습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같은 일을 반복해서 그게 일상화가 되어서 특별히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지 않아도 저절로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열심히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굳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보려고 막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좀 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바로 습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습관은 제2천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습관을 잘 길러야 됩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3살 버릇이 8까지도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릴 때 가졌던 습관이 오랫동안, 아니 평생을 가는 동안에 그게 벗겨지지 않고 습관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 힘들잖아요. 자꾸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니까 막 힘이 들죠. 그런데 그거는 습관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지 늘 기도를 위한 이렇게 노력, 말씀을 배우기 위한 노력,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습관을 들일 때까지는 노력이 되겠지만은 그게 몸에 배이게 되면 저절로 때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인 습관이 있고요. 또 그 기본보다는 조금 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나쁜 습관들도 있겠는데 우리가 몇 차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 성도들이라면은 이런 일들은 노력이 아니라 습관화되어 있어야 될 일들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기도하는 습관이죠.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기도가 습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서 늘 일상 속에 기도가 그냥 줄줄 나와야 되는 거죠. 기도를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구분이 좀 잘 돼야 된다, 그 뜻이겠죠. 그러니 특별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좀 나쁘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쁜 것이 몸에 배이면 그건 나쁜 뜻으로 습관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좋은 것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 그래서 마치 교회 일은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다 습관이 잘 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딱 올라와서 시간을 지키고, 예배 시간에 맨날 지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버릇이 그렇게 들어진 거예요. 그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딱 맞춰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주일날 예를 들어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이렇게 지근거리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오후 3시가 예배 시간인데도 딱 1분 전에 올라오시거나 30초 전에 들어오시거나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몇 분 지나서 올라오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10분 전에 올라가야겠다라고 버릇을 들이면 10분 전에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찬양단들이 준비한 찬송도 부르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을 길러야 돼요. 습관. 그 중에는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일, 작은 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가 습관처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도 참 젊은 날에는 새벽 기도가 힘들다는 건 알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습관화가 되고 저녁에 일찍 자게 되고 그런 날은 반드시 그 다음날 새벽이 가능해요. 그러나 특별히 밤늦게까지 무슨 일이 있거나 막 새벽녘까지 뭐를 다니거나 이러는데 새벽 기도를 나온다, 이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뭐 이런 표현들도 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오후 3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 그런 정도 되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 6시, 또 3시, 9시, 또 12시, 오후 3시 뭐 등 이런 시간들 3시간 터울로 가면서 기도 시간을 정해요. 여러분 아다시피 이슬람을 믿는 분들도 기도하죠.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이분들은 공항을 가다가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어디든지 시간만 되면 이분들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하게 돼요. 어디든지 엎드려서 이렇게 엉덩이를 쳐들고 자기들의 메카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 그게 무슨 노력을 막 기울이거나 애를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매우 기도 시간이 습관화된 거예요. 초기 기독교 교회에도 바로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정해서 습관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딱딱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뭐 12시 기도 시간 정하기도 하고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정오 기도 시간. 그리고 뭐 저녁에 우리 8시에 기도하자 시간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보지만 대부분 우리의 일상과 삶의 현장은 그 기도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알람을 올려놓고 준비해놓지 않으면 기도 시간 지키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개인에게도 습관이 안 돼 있고 사회적으로도 습관이 안 돼 있고 또 신앙 안에서 교회적으로도 그 습관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된 건 있죠.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이거는 한국교회가 그래도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오늘처럼 금요기도회, 뭐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회집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금요기도회 시간,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시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다. 3일 전에 또 원래는 기도회 시간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습관처럼 우리가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만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도 역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런 일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소년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말라는 엄명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배어 있어요. 몸에.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이 되니까 저절로 성전문을 자기의 창문을 열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어떤 분량이라든지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기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츰차츰 우리가 또 익혀나가기도 해야 되겠고 이미 뭐 성숙한 성도들은 다 잘하고 계시지만 말이죠. 또 새가족들이라든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런 게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초적인 성경 공부도 필요하겠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습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 시간을 몸에 배이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읽는 습관이에요. 성경도 습관입니다. 습관. 이것도 노력을 지금은 우리는 기울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습관이 되지 않았으니까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다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습관이 된 사람들은 딱 정한 시간이 되면은 성경을 펴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목양실에 와서 딱 출근하면 기도하고 성경 좀 보고 그 다음에 업무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습관. 그래야 되는 것처럼 또 잠자리에 눕기 전에도 어떤 분들은 또 기도 시간이나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독서클 하는 학생들 보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은 자기들이 딱 앉아가지고 먼저 한 5분 정도 성경 보고 그리고 식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몸에 배해야 됩니다. 배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제퍼슨이 그랬다 그래요. 그분은 성경은 능히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들고 그리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도 당연히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인간에게 이롭고 우리의 정서를 새롭게 하고 영혼을 맑게 하고 또 건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건 한 개인을 그렇게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서로 있는 관계성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읽는 가정과 성경을 읽지 않는 가정의 삶의 차이는 말도 못하게 많이 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성도들이 모임하고는 이거는 뭐 하늘 땅 차이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또 무슨 또 사업을 하든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회의를 하든지 뭐를 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영적인 도량이 넓어지고 마음의 육적인 수양도 많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라함 링컨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먹으러 나아가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혼의 양식을 먼저 먹는다. 성경을 먼저 읽고 육의 양식을 대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사는 것은 빵과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밥은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의 양식을 취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다 똑같아요. 야,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누구도 그 뭐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 가자. 다 같이 갑니다. 왜?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취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은 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질화되지 않고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대부분은 건너뛰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이거는 오늘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 습관입니다. 기본적 습관. 이거는 뭐 더 많이 하고 더 잘하고 좋은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건 성도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습관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경 읽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찬송하는 생활이에요. 찬송. 여러분 찬송도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틈이 나고 기회 있는 대로 계속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자세를 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찬송의 시간들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갈 때 찬송을 하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이제 곧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여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 세례식 마칠 때 담임 목사가 늘 읽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리고 곧바로 잡히게 되고, 그리고는 바로 3일 동안에 또 고난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시간들이 그 3일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후의 순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딱 찬송하면서 참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장정, 청년들 여러 명이서 말이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참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게 닥칠 고난이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찬송하면서 나간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습관화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찬송은 세상의 노래와 달라서, 뭐 세상의 노래도 그렇긴 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노래도 즐거울 때만 부르지는 않잖아요. 슬플 때, 힘겨울 때, 고향 생각날 때, 실연했을 때, 뭐 다양할 때 다 뭐해요?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 그래가지고 감상적으로 운율에 빠져가지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신나고 어떨 때는 지치고 힘들지만은 행군곡 같은 걸 부르면서 의욕적이고 막 용기를 내면서 찬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들도 즐겁고 기쁠 때도 물론 찬송하고, 감사와 또 희망이 있을 때도 찬송하고, 그러나 때로 고난과 슬픈 또 깊은 고뇌의 밤을 지낼 때도 찬송이 우리에게 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때때로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혀서도 거기서도 찬송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 기본적인 습관, 찬송의 습관도 함께 곁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전도와 그리고 봉사의 삶에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습관. 그래서 누구라도 만나고 어디서 만나더라도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한마디라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공략하지 않더라도 근데 교회 다니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라도 운을 띄워놓고요. 아니면은 좀 가까운 데 있거나 마음의 여유가 있거나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은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복음을 아시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고 소개도 하고 또 영접도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참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터치하고 뭔가 예수 믿는 향례를 하나 툭 던져내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과 움직임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또 이 봉사 이런 데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봉사거리가 있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스프링처럼 탁 일어나서 이 봉사를 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눈치 보고 삐치고 빠져나갈 궁리나 하고 도망갈 궁리나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그만 봉사만 있어도 우리는 다 뭐를 해야 돼요? 큰 마음을 먹어야 돼. 큰 마음을 먹고 봉사로 가고 큰 작정을 하고 섬기러 가고. 여러분 이게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이건 습관이 돼가지고 뭔 일이 있다 그러면 저절로 자동으로 교회 다음에 대청소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나오라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나가는 것이죠. 교회에 눈이 왔다 그러면은 저절로 가서 빗자루 들고 가서 쓰려고 마음을 먹고, 이런 성도들의 자발적인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물들일 때에 그 신앙이 아름답고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맨날 누가 간섭하고 그렇게 터치하고 끌어주고 와라 하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끄는 쪽도 필요하고 또 끌려다니는 쪽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좋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이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습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이 귀하고 복된 기본적인 습관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큰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서야 기도의 시간에 돌입하게 될 만큼 우리에게는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부끄러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따라 읽고 묵상하고 또 경청하기를 즐거워하는 것도 일상이 되게 하시고 습관화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성호를 높이고 찬송하는 찬양하는 일에도 우리의 삶이 일상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하고 밝고 명랑할 때도 찬양하고 그리고 즐겁고 기쁘고 희망이 넘칠 때도 물론 찬양해야 되지만은 때때로 고통스럽고 어둠의 터널을 지낼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으로 찬송 찬미하며 찬양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진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일에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이 모든 일들이 습관화되어져서 우리를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이들이 저절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뭔가 다르다라고 여길 수 있고 또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멋진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속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에 환하고 밝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때때로 큰 고난과 위기와 힘겨움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과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극난한 위기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어려움과 힘겨움에 잠겨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그 질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겨울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각 개개인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부장님들, 선생님들 일일이 사랑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위하고 어린 영혼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뛰어놀 때에 주께서 거룩한 영을 더디펴 주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차게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